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사귐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욥이라고 하는 한 인물과 그의 인생이 시작되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먼저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는 우스 땅에 살았던 사람이었음을 말합니다. 우스라고 하는 곳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동남쪽에 있는 에돔 땅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동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그의 인물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절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흠이 없다라는 뜻인데 흠이 없어서 제사에 사용할 수 있는 제물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즉 욥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삶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의미가 바르다 혹은 곧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율법을 자에 비유를 한다면 자에 맞추어 보았지만 어긋남이 없이 올곧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방종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악으로부터 떠난 삶을 살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복을 주셨는데 그의 소유를 보게 되면 양이 7,000마리이고 낙타가 3,000마리이고 암나귀가 500마리에다가 많은 종들과 많은 자녀들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참 많은 복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 보면 하늘에서 있었던 천상의 회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탄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에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바로 그 복들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욥의 신앙의 이유가 복 때문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의 이 말씀에 잠깐 멈추어 서서 묵상을 해보면 우리의 신앙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탄은 말하기를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탄이 말했던 그 까닭은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그 복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과연 그 까닭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념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관계라고 하는 말에 더 가까운 말입니다. 어떤 A라고 하는 것에서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나의 신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적인 개념에 가까운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신앙은 반응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응,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반응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측면에서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었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도 않으시며 값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리고 까닭 없는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응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즉, 신앙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복이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지될 수 있고 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욥기는 바로 이러한 신앙의 더 깊은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제 욥기는 욥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더 깊은 문제로 들어갑니다. 사탄이 말했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에 복을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반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소유에 대한 권한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과연 욥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소유가 사라진 뒤에도 하나님을 향한 욥의 신앙은 여전히 그대로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욥이 당했던 일과 너무나 비슷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빼앗기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욥처럼 모든 것을 잃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이 여전히 그대로 존속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욥기의 말씀은 그들에게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 수도 없이 이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11월 한 달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며 신앙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으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이 복된 11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욥기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여전히 존속할 수 있을지를 묻는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오니 주님이여, 참으로 눈에 보이는 복을 넘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 욥의 신앙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하루에 흡족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